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제우스는 신과 인간의 아버지입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업적이 자꾸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가는 겁니다. 언어가 있으면 그거를 기록을 해서 기억을 하게 하겠지만 언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자신의 업적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기억에 사라지는 것, 이것이 제우스에게는 가장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의 여신이는 모네모 시내를 찾아가서 9일 동안 동침을 하고 9일 동안 9명의 딸을 얻습니다. 이 9명의 딸을 무사히 뮤즈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인용하겠습니다. 9자매의 맞이 클레이오는 영웅시와 서사시를 담당한다. 둘째 우라니아는 하늘에 대한 찬가를 맡고 있다. 셋째 멜포메네는 연극 중에서도 비극을 담당한다. 넷째 탈레이아는 연극 중에서 희극을 맡는다. 다섯째 테롭시코레는 합창을 담당한다. 여섯째 폴리휘니아는 무용과 판토마임을 담당한다. 일곱째 에라토는 서정시, 여덟째 에우테르페는 유행가, 막내 칼리오페는 현악과 서사시를 맡고 있다. 이 9명의 뮤즈들을 통해서 예술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예술을 제우스가 만든 이유는 자신의 업적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역시 여기 이때 그리스인들도 그렇게 믿었던 거죠. 예술은 왜 존재하는가? 이게 신을 위해서 예술은 존재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 그리스인들의 어떤 예술에 대한 그런 관념이었던 거죠. 이 9명의 이 뮤즈들이 이렇게 각기 파트를 나누어서 예술 분야에서 이제 예술을 창작을 통해서 이제 제우스의 업적을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이 막내인 칼라오페와 음악의 신은 아폴론사에서 나온 게 그 유명한 이제 대가수인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그런 대가수이죠. 이 뮤즈들이 사는 집을 뮤지움이라고 부르는데요. 원래 이제 헬라어로는 무세이온입니다. 무세이온인데 이 무세이온에서 영어의 뮤지움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기억, 중요한 것들을 기억하는 이제 박물관이죠. 이 박물관을 만든 이유가 중요한 것들을 기억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뮤즈들이 살고 있는 집을 무세이온이라고 불렀고 여기에서 이제 박물관에 해당하는 뮤지엄이라고 하는 영어가 이제 나왔습니다. 주전 220년에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 이제 세워지는데요. 성서에서 가장 이렇게 현존하는 오래된 사본 중에 하나가 70인역, 히라버 70인역인데 그 70인역을 보관하고 있는 그런 도서관이기도 하고요. 고대에 가장 많은 장서들이 이렇게 보관되어 있던 그런 도서관인데 이 유명한 이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 무세이온에 딸려 있는 도서관에 불과합니다. 커다란 박물관입니다. 이 커다란 지금 그냥 상상으로 이제 없기 때문에 상상으로 어느 분이 그림을 그린 건데 어마어마하게 큰 이 박물관 무세이온 안에 하나의 파트로 있는 것이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입니다. 대자를 붙이고 있지만 사실은 무세이온의 아주 작은 일부에 해당할 정도로 이 무세이온은 굉장히 아주 방대한 그런 건물로 그렇게 세워졌던 거죠. 이 제우스는 자신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예술과 언어를 만듭니다. 이 당시에 언어도 없었고 결국은 이제 예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가 이제 나와서 학문이 이제 이렇게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건데요.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신이 원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스인들의 그 신앙의 세계 속에는 신은 우리 인간에게 뭘 가장 원할까? 신은 뭘 가장 기뻐할까?
우리가 신을 기억할 때에 신은 가장 기뻐한다. 신은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가 신을 기억하는 것을 원한다. 이것이 고대 그리스인들의 그 신앙관이었던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그리스인들이 세계의 배꼽이라고 믿고 있는 그 델포이 옆에 리바디아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요. 이 리바디아에 가면은 두 개의 샘이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레테의 샘이 있고 오른쪽에는 무네모시네의 샘물이 있는데, 이 레테도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망각이죠. 망각의 샘물이 있고 우측에는 기억의 샘물이 같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제 신탁을 받으려면 망각의 샘물도 마시고 기억의 샘물도 마셔야 신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샘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로 합쳐지죠. 이 왼쪽에서 있는 레테의 샘물과 오른쪽에 있는 이 기억의 샘물이 이제 합류하는데, 그래서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이제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리스인들은 이 망각의 샘물과 기억의 샘물을 합류하는 시내를 가리켜서 라이프, 인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뭐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고대 그리스인들의 인생에 대한 인생관은 땅의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슬픔을 망각하고, 망각의 샘물을 마시면은 그 슬픔들을 다 망각한다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슬픔들을 다 망각하고, 그리고 이제 기억의 샘물을 마시는 것은 이제 신을 기억하기 위한 거니까요. 이 기억의 샘물을 먹고 하늘의 세계의 신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인생이란 무엇이냐?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슬픔들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신들을 기억하며 그 신을 찬양하고, 그 찬양하면서 신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본 거죠. 자,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이겁니다. 자, 제우스 신이 사람들이 가장 자기가 기억해 주기를 원했던 것처럼, 신을 기억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믿었던 것처럼, 자, 바울도 지금 사람들에게 이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요. 이 디모데에게 통해서 가장 지금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예수를 기억하십시오, 이겁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쓴 것은 이제 바울이 옥중에서 죽음을 앞두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죽음을 앞두고 거의 마지막 서신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절하고 이렇게 굉장히 막 간절한 내용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뭐에 대해서 간절했냐면은 그 당시에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이 교회의 상황은 이단들,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거짓 가르침을 자꾸 얘기하니까 교인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어서 복음이 변질되어 버리고 예수가 변질되어 버리는 것, 이것이 바울이 보기에는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는 감옥에 들어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편지를 전할 수도 없고, 그런데 자기의 제자예요. 제자이고 또한 동역자이기도 하고, 정말 1차 선교여행 때 개종한 이후에 바울과 감옥까지 같이 동행을 했을 정도로 자기 선생인 바울을 너무나 존경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 이제 이것을 보내달라고 정말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자신의 편지를 이렇게 주는데, 이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은 이단을 통한 거짓 가르침이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교인들의 신앙을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완고하고 강팍하게 하여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고개 돌리게 하며 도무지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거짓 예언자들이 자꾸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니드에 맞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것을 복음이라고 해버리니까 본래 복음은 이제 상실되어 버리고, 그래서 교회에 이제 혼란이 오고 교회의 본질을 다 상실해 가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교회가 되어버렸죠.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에 왜 올까요? 하나님 안에 있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기 위해서, 욕망 안에 있기 위해서, 이념 안에 있기 위해서 교회를 오게 되었던 거죠.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이 이때하고 너무 저는 흡사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오는 이유는,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기 위해서 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죠.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 오는 거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기억하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를 기억해야지 내가 예수 안에 있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교회를 만나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그 사랑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그 기쁨은 정말로 황홀한 거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내가 정말 존경하는 위인들을 만나면 그냥 그 만남 자체가 나에게 황홀하게 기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어느 누구를 만난 것보다도 차원이 다른 어마어마한 영적인 기쁨이, 황홀한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한국교회가 교회를 성장시키려다 보니까 자꾸 교회를 강조하게 된 거죠. 교회를 강조하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중세 로마 때에도 자꾸 교회를 강조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슬로건에 나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면 로마의 교회가 있던 겁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것이 종교개혁의 두 번째 슬로건이었는데, 자, 오늘날에도 이제 대형 교회들이 등장하면서 자꾸 이 교회를 성장시키려니까 교회를 강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교회를 강조하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강조가 안 되어 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오게 되어 버린 거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안 가면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내가 안 가면 교회에 자리가 비니까. 그래서 이게 인간적인 어떤 형식, 체면, 이런 것들과 다 엮여가지고 이제 교회 오는 거죠. 우리도 지금 그런 요소들이 있으시죠? 예. 내가 안 오면 이천진 목사가 어려울 텐데. 예. 그래서 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제 착각인 것 같은데요. 예. 아니,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예수를 만나는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을 하겠습니까? 그걸 경험하는 게 예배의 자리인데. 너무 나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너무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까?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아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기억하지 말고 예수를 기억하십시오.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굉장히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복음을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거기다 대고 바울이 하는 말이야. 예수를 기억하라고. 예수 안에서 나의 고난을 해석하고, 예수 안에서 나의 삶을 해석하고, 예수가 어떤 거를 기뻐할 건가를 좀 기억해 보라고. 예수님이 언제 기뻐하셨는지 좀 기억해 보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해 보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런 해석이 막 이루어지겠죠. 그것에서 고난을 이겨내는 영적인 에너지가 막 나오겠죠. 예수를 기억하면 영적인 에너지가 나오지만 이런 교회라고 하는 기관,
우리들의 인간관계를 기억할 때에는 조그만 에너지는 나옵니다. 안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나오긴 나오는데 그 에너지는 굉장히 작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로마로부터 당하는 이 핍박과 고난을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들한테 예수를 기억하라고. 무네모뉴에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박익수 교수의 주석입니다. 브룩스는 이 문구가 두 종류의 탄생을 언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육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고 또한 영적으로는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다. 앞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거를 역사적 예수라고 부릅니다. 이 예수입니다. 이 뒷부분은 이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이거는 신적이죠. 신성이죠. 부활을 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 부분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성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이걸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건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인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지니고 있는 그런 예수라는 거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았던 분이지만 또한 우주 모든 곳에 계시는 우주적 그리스도이기도 한 거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바라보고 좋아하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오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에 왔어도 내가 예수를 매 순간 바라보고 좋아하고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신앙인이 아니고 그냥 교회에 소속해 있는 교인인 거죠. 교인인 거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교인인 거죠. 지금 우리 여기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 교회에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등록하지 않는 교인이 퍼센테이지가 제일 높은 교회가 아마 우리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그분들은 왜 등록을 안 할까요? 교인에 대해서 질린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에는 우리 교회는 또 뭐 등록 안 하고 교인이 아니라고 해서 뭐 차별을 하거나 전혀 그러는 거 없는 교회인데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예수에게 속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날마다 그 사람을 생각하죠. 그 사람을 기억하죠. 우리 여기 청년들은 와닿죠. 지금 막 연애하는 분들은 자꾸 이빨 닦을 때도 그 사람 생각나고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하루 종일 생각나죠. 자꾸 보고 싶고 그래서 미치겠고 그래서 막 연락을 해서 막 만나고 하죠. 아무 할 말도 없고 일이 없지만 만나지 일로 만나지 않아요. 그죠? 애인을 일 때문에 만납니까? 그냥 만나는 거예요. 자꾸 생각나니까, 자꾸 기억이 나니까, 자꾸 보고 싶으니까. 그리고 만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이게 사랑이죠. 내가 자꾸 그 사람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잖아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생일을 기억하잖아요. 근데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잊어버리죠. 오늘 부부싸움 하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다른 건 잊어도 그거는 막 다이어리에다가 막 크게 써놓고 한 번 그거 잊으면 그냥 죽음이니까요. 예,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은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뭐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동안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던 사건들, 그 이제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는 건데요.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교회는 왔어요? 그거는 처치커머 교인인 거죠. 예수를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인 거죠. 주일에 교회를 오는 분들은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썬데이 크리스찬.
매일 일주일 내내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삶의 현장에서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교회를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이거를 오해해서 주일에만 오는 교회에 오는 사람은 썬데이 크리스찬이고 주중에도 오면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교회에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잣대가 아니라 예수를 기억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주일에만 교회에 와서만 예수를 기억하면 썬데이 크리스찬이고, 내가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내가 예수를 기억하면서 내가 살면 그 사람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신앙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자,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절기를 중요하게 지켰던 겁니다. 절기가 되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입니다. 왜 이걸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게 바로 절기입니다. 6월절은 뭐죠?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를 살고 있는 이들을 이렇게 출애굽시켜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사건이죠.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가 주어졌는데 감히 이걸 어떻게 잊습니까? 대대손손 이거는 계속 가르쳐야 된다, 계속 물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앙적인 유산으로 삼고 있는 것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축제인데요. 이 6월절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 그러고 나서 49일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77일, 49죠. 49일 만에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죠. 율법을 주시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나라가 출발해요. 새로운 이스라엘이 출발해요. 노예의 나라에서 이제 자유인으로서의 새로운 나라가 출발합니다. 이 새로운 출발, 하나님께서 새롭게 출발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다른 말로 이게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서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초막 텐트를 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죠. 그때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바위를 치면은 물도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가나안까지 쫙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라고 부르죠. 이 3대 절기는 이건 죽어도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어도 지켜야 되는 그런 절기예요. 이 절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축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주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이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건데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막 죽였던 그런 핍박자였죠. 그런데 지금 유럽에 왜 와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니, 보니까 이 예수님은 복음 때문에, 복음은 뭐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도 그 예수를 기억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기억하니까 자기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유럽에 온 거죠. 그거 하나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를 기억하니까 지금 유럽에 온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 가까이 왔다고 복음을 선포하다가 나의 나라를 추구하는 로마 황제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해가지고 예수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고 죽인 거죠. 그러나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를 추구하는 세력을 이긴 거죠. 이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바울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죠. 그러나 나는 갇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가둘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지금 이 고난을 참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이게 중요한 구절인데요.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구원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에요. 구원의 사건은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을 사랑했고 이들을 위해서 모든 박해와 모욕과 고난을 지금 다 참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니까요. 이거를 참을 수밖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감옥에 갇히는 이런 고난도 내가 못 참는다면 예수님을 기억할 수가 없지요. 감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냥 기쁨으로 충분히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구원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건이죠. 자,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예수 안에서 해석한 거예요. 내 자신 안에서 해석하면 빨리 돌아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뭐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삽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서 내 감옥에 갇혀있는 사건을 해석해 보았더니 이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이건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명감이 생기는 거죠. 얼마든지 고난을 이겨내는 거죠. 자, 여기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삶을 예수 안에서 해석한다는 말이에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내 욕망이나 나의 이념의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에게 기쁨일까? 이것이 예수님에게 아픔일까? 이것이 예수님에게 좋은 건가? 예수님에게 나쁜 건가? 내가 예수님을 내가 기쁘게 해드리는 건가? 슬프게 해드리는 건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이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 안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해석해 봤더니 감옥에 갇힌 게 부끄럽지 않아요.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건 뭐죠?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 때문에 갇힌 거니까, 복음 때문에 갇힌 거니까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당당해요. 이게 뭐죠? 예수 안에서 내가 감옥에 갇힌 사건을 해석한 거죠. 이게 바로 예수를 기억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예수 안에서 나의 삶을 해석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과 영광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안 믿을까 봐 굉장히 자상하시죠?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지만 예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죽어도 또 부활할 겁니다.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것이요, 이런 의미죠.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예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왜 말다툼이 왜 갑자기 나올까요? 말다툼은 내가 옳다라고 주장해서 생겨나는 사건인데요. 당시에 거짓 예언자와 바울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거짓 예언자들은 거짓 예언을 가르쳤던 거고, 바울은 순전히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니까 이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거짓 예언자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것이 더 옳다라고 막 말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어디서? 교회 안에서. 자, 말다툼을 막 하다가 보니까 예수를 기억하는 게 없어지는 거죠. 예수를 기억할 수가 없어요. 말다툼을 하면은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기려면은 나의 옳음을, 나의 의를 내세워야 되죠. 그래야 내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나의 의를 막 내세우니까 진정한 의이신 예수를 기억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다 내가 전부예요. 그렇게 해서 말다툼을 하면서 내가 옳다라고 판정이 되었다고 칩시다. 결국은 그래서 예수는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수를 잊어버리고 나면 왜 말다툼을 했겠습니까, 지금? 복음이 어떤 건지 말다툼을 했는데, 예수가 없는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날마다 매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 안에서 내 삶을 해석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영적인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잊을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깨워주셔서 다시 한번 날마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기쁨이 가득해서 세상에서 오는 어떠한 아픔과 슬픔도 이겨낼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